사도행전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13절까지 본다고 그랬는데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는 알게 만들었다. 그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바로에게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 그 요셉의 그 가족임이. 아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흉년 들었을 때고, 이거 이제 두 번째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애굽 왕 바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두에게 온전한 평화를 이룹니다. 요셉이 진실한 사랑이 없었으면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 요셉이 명하여 소환하였다. 그 자신의 부친인 야곱을 그리고 그 모든 가족 75명을. 여기서 또 문제가 조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것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14절이 좀 길어졌어요. 창세기 46장 12절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초대한 명단엔 이들이 있었지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6장 12절, 신명기 10장 22절,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0명으로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이와 같이 증거함은 그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나 봐요. 70인역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70인역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입니다. 분하세가 아니고 문하세를 통해 태어난 아들 3명과 손자 2명을 더하기 때문에 75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의견도 있지만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언급한 70명은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을 말하고 본문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언급한 내용은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한 야곱의 가족이 75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의 몸에서 난 자를 66명과 야곱의 집 사람들을 70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야곱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기독도와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끼어들었네요.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훔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붙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바로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지웠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면 의미가 그런구나 알 수 있죠. 또 설명합니다. 야곱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을 맡기고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을 맡기고 붙들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몸에서 난 66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그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은 이들에게 이방 여인의 피가 혼합되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4절 75인으로 드러난 것은 이방에서 나그네된 이방에서 나그네래요. 이방에서 출생한 사람까지 추가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 곧 권위자의 아들인 요셉은 조상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유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구브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자손들과 증손자들도 야고보 손자임을 증거하므로 이방에서 나그네 된 믿음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방에서 출생하여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된 자들도 있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족이 된 자들도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레위인 요셉의 회심을 통해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레위인이며 제사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요. 지금 여기는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는 사도들의 교육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대인의 역사를 온전하게 한다는 증거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용한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뜻을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뭐 말입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용한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나 이 의미를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의 역사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유대 지도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설명이요. 왜 그러죠? 지금 스데반이 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이방에서 온 유대인이 이 유대 지도자들보다 더 명확하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꾸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 지식 곧 자기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 말은 뭔 말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뜻으로 이해해요.
자기 관심으로 이해해요. 그러므로 감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오해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중적으로 고통이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또한 자신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몰라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몸에서 출생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몸에서 출생하여 이방과 혼합된 사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천천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세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계시한 큰 그림이란 생각입니다. 큰 그림요. 큰 그림이에요, 이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